목적이 이끄는 삶 36일차 사명을 위해 지음 받았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고. 요한복음 17장 18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 받았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당신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과제를 우리의 사명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몸 안에서의 사역과 이 세상에서의 사명 둘 다를 감당하기를 원한다. 우리의 사역은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섬김이고 고린도전서 12장 5절. 사명은 이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섬김이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다섯 번째 목적이다. 우리의 삶의 사명은 공유되며 또한 구체적이다. 한 부분은 다른 크리스천들과 나누어야 하는 책임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에게만 주어진 과제이다. 다음 장들을 통해 이 두 가지를 모두 살펴보기로 하자. 영어 단어 사명은 라틴어의 보내다에서 유래되었다.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이 땅에 보내지는 것을 포함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당신의 사명을 명확하게 이해하셨다. 12살 때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한다.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라고 말씀하셨고 21년 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라고 말씀하셨다. 책의 앞뒤 부분처럼 이 두 문장은 목적을 따라 올바르게 산 삶의 모습을 한눈에 보여준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안수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지고 계셨던 사명은 이제 우리의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몸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하신 일을 우리는 그분의 영적인 몸인 교회로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 그 사명은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그의 적에서 친구로 바꾸셨고 다른 사람들도 그 친구가 되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탄으로부터 구원해 당신과 화해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다섯 가지 목적을 우리가 성취하기를 바라신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며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며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분의 것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신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고린도서 5장 20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을 세상에 전하는 메신저이다. 우리가 받은 사명의 중요성.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성경은 우리의 사명이 왜 중요한지에 관해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다. 그분의 제자들로서 우리는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을 이어가야 한다. 그분은 우리를 오라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위해 가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사명은 너무 중요해서 예수님이 5번이나 반복해서 5가지 방법으로 성경의 5책에서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누가복음 24장 47절, 요한복음 20장 21절, 사도행전 1장 8절.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나는 너희가 정말로 이것을 이해하기 원한다. 예수님이 주신 이 5가지 사명을 연구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 언제, 어디서, 왜, 그리고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지상 명령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지상 명령은 목사들이나 선교사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것이 대제한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의 사명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맡기신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악한 사람을 향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 너는 그대로 그에게 경고해야 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악한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겠지만 나는 그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에스겔 3장 18절.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그들을 알고 있는 유일한 크리스천일 수도 있다. 우리의 사명은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우리의 사명은 위대한 특권이다. 비록 무거운 책임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사용받는 엄청난 영광이기도 하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고린도후서 5장 18절. 우리의 사명은 두 가지 큰 특권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과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그분의 파트너가 된다. 바울은 우리를 동역자라고 불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자로서 라고 말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가족으로 맞아주셨으며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고 우리를 이 땅에서 당신의 대리자로 삼으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 여러분을 권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께 권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20절. 영원한 삶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다. 만일 우리의 이웃이 암이나 에이즈에 걸렸고 우리가 그 치료법을 알고 있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를 숨기는 것은 범죄가 될 것이다. 이보다 더 나쁜 것은 용서, 목적, 평화, 그리고 영생으로 길을 비밀로 하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을 알고 있고 이를 나누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친절이다. 한 가지 문제점은 오랫동안 그리스천으로서 산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잊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들이 얼마나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든 그렇지 않든 누구나 다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들은 절망 속에서 길을 잃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살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우리의 사명은 영원한 중요성을 갖는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명은 어떤 직업, 성취,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게 될 어떤 목표보다도 중요하다. 우리의 사명에 대한 결과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서둘러 수행해야 하는 이유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9장 4절. 우리의 삶에서 사명을 수행할 시간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 더 이상 단 하루도 지체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라.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과 함께 영원한 축제를 즐길 수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은 이 땅에 있는 시간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전임 사역자가 되기 위해 직업을 꼭 바꾸어야만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복음을 나누기를 원한다. 우리가 학생, 어머니, 유치원 선생님, 영업사원, 매니저 또는 그 외의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가는 길 위에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사람들을 끊임없이 찾아야 한다. 우리의 사명은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삶보다 오래 남을 수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다. 그토록 오래 남는 것은 하나님 나라뿐이다. 그 밖의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배, 교제, 영적인 성장, 사역, 그리고 이 땅에서 사명에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헌신의 결과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분이 주신 삶을 낭비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땅에는 우리가 사는 곳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만이 손을 뻗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만일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로 인해 천국에 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영원한 세계에서 그 차이를 만든 것이다. 자신이 개인적인 선교지를 둘러보고 기도하라.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누구를 나의 삶에 보내주셨습니까? 역사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사명을 안수하는 것과 연결된다.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것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은 이 질문을 했고 예수님의 대답은 놀라웠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매. 사도행전 1장 7절부터 8절 말씀. 제자들이 예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할 때 예수님은 재빨리 화제를 전도로 돌리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땅에서 사명에 집중하기를 원하셨다. 예수님은 나의 재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너희가 신경 쓸 것이 아니다. 너희가 관심을 둬야 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준 사명이다. 그것에 집중하라. 고 강조하여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정확한 시간을 추측하는 것은 공허한 짓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 예수님도 그 날짜와 시간을 모른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알아내려고 노력해야 하는가? 우리가 확실히 아는 사실은 바로 이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더 빨리 재림하시기를 바란다면 예언을 분석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사명을 수행하는 데 집중하라. 우리는 사명을 수행하면서 방해를 받고 쇳길로 새기가 쉽다. 이는 사탄이 우리가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것은 무조건 막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탄은 우리가 누군가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느나 모든 좋은 것들을 하게 내버려 둘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사명에 대해 진지해지는 순간 사탄은 온갖 종류의 방해 요소를 만들 것이다. 그런 일이 생길 때 예수님은 말씀을 기억하라.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알맞지 않다. 누가복음 9장 62절. 사명을 안수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 사명을 안수하려면 우리의 목표를 버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은 그저 우리가 삶을 통해 하고 싶은 모든 일들에 가져다 붙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이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의 권리, 기대, 꿈, 계획, 그리고 야망을 모두 그분에게 양보해야 한다. 하나님, 제가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이기적인 기도는 그만하고 당신이 기뻐하는 일을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 우리의 서명이 있는 백지를 하나님께 내밀고 나머지 구체적인 것을 채워달라고 말하자.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와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3절. 만일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헌신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거의 경험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을 섬기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는 일은 거의 없다.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을 위해 한 사람 더. 나의 아버지는 50년 이상 목사로 사역하셨고 대부분 시골 중소도시의 교회를 섬기셨다. 아버지는 평범한 설교자셨지만 사명을 가진 분이셨다. 아버지가 가장 애착을 보이신 것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해외에 작은 교회 건물을 지어주는 일이다. 아버지는 평생 동안 전 세계에 150개 이상의 교회를 지으셨다. 1999년에 아버지는 암 선고를 받으셨다. 이 땅에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은 거의 24시간을 의식이 반밖에 없는 상태로 깨어 계셨다. 아버지는 꿈을 꾸면서 그 꿈에 대해 크게 말씀하시곤 하셨다. 침대 곁에서 그 꿈에 대해 듣는 것만으로도 나는 아버지에 대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교회 건축 사업을 하나하나 회상하셨다. 아버지가 숨을 거두실 무렵 나와 아내와 조카는 아버지 곁에 있었다. 아버지는 갑자기 생기가 돌아오셨고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셨다. 물론 아버지는 너무 약하셨기 때문에 아내는 아버지를 다시 눕혀드렸다. 하지만 아버지는 계속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애쓰셨고 그래서 아내는 이렇게 여쭤봤다. 아버지, 뭘 하고 싶으세요?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야 해.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야 해.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야 해. 아버지는 계속 반복하셨다. 그 1시간 동안 아버지는 그 말을 100번 정도 하셨다. 예수님을 위해 한 명 더 구해야 해. 나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믿음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했다. 바로 그 순간 아버지는 마치 명령을 하시듯 약한 손을 뻗어 내 머리에 얹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라.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라. 나는 그것을 내 남은 삶의 주제로 삼을 것이다. 당신에게도 그것을 삶의 초점으로 고려해 볼 것을 권한다. 왜냐하면 이보다 영생을 위해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분이 가장 관심을 두시는 것은 당신이 창조적인 사람들을 구원이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기 원하신다. 이보다 하나님께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십자가가 그것을 증명한다. 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한 사람 더 찾으려고 항상 노력하기를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는 임무 완수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내 삶의 목적에 대하여 생각할 점. 나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 외울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삶으로 떠나는 질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는 두려움은 무엇인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무엇인가?